동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이름 아시죠?
박수 좀 쳐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는 주의 생각을 어찌 해오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를 믿으며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Yeah.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는 그런 믿음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달라고 저희 모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작정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홍달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예수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쁨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페이지 수로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85페이지 신약입니다. 신약 85.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이심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18절 하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6절에 읽었네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간증을 전해주실 우리 광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아마 뭐 올려주시고 이게 파월 이름이 뜨는데 하나 둘.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화면에서 좀 떠왔습니다. 보시고 목사님의 이제 소개를 영상으로 보시는 게, 그리고 2015년 다니엘 기도회에 나가셔서 간증 집회하시고 넘겨주시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또 이제 체육 한국 그 기독교 축구 선교회 거기서 활동하시고, 특히 앞에 보이는 축구 선수, 낯익은 축구 선수가 있죠. 이영표 선수, 또 이렇게 몇 명의 축구 선수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 잘 믿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골 넣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간증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신앙을 또한 이렇게 깨워주실 귀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더럽고 죄된 내 모습을 돌아본다면 감히 신성한 강대상에 설 수도 없지만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단지 재미나 호기심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군생을 하십니까? 저도 40년도 더 전에 의정부에 직결해가지고 트럭을 타고 부대로 오는데 어디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아주 천천히 오는 속도로 덜덜덜덜덜 하고 오는데 38선을 지나고도 1시간도 더 가서 도착한 곳이 강원도 철원이었어요. 야, 내가 철원까지 군생활 와서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철원까지 와야 되나? 우리 동기들 막 마음이 좀 여린 동기들은 눈물을 쏟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다 잘 마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다시 철원에 제가 오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네요. 오늘은 제가 약 40년간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되면 거의 1.5배속으로 무지하게 말을 빨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게다가 외부 강사가 오면 특별히 길게 하는 거 아시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등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죠. 이 낙하산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펴져야 되죠.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서 죽게 돼요. 낙하산은 항상 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낙하산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항상 펴져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상이에요. 인상이 펴지지 않으면 인생이 펴지지 않거든요. 자,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여전히 무표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번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그래요. 이렇게 많이 웃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환하게 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되고 이렇게 내 영혼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게다가 좋은 이렇게 교우들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때 만남이 잘못되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건데 저는 불행하게도 귀신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한테 참 오랜 세월 동안 끌려다니면서 처절하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귀신들 전부 다 떼어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은 제가 귀신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또 그 귀신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며 제가 어떻게 귀신들을 떼어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잔잔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어요. 뇌암 말기. 수술하겠다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배를 열고 보니까 암세포가 뱃속 전부 다 퍼져서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된 거예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병원에서는 포기했죠. 열었던 배를 그냥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퇴원을 하셨어요. 잘 사셔야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못 사시니까 그저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라고 현대의학은 그렇게 제 어머니를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적인 방법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당시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스님들 모셔다가 집에서 촛불 밝히고 향을 켜고 목탁 두들기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불공을 들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방법 그만두고 이제는 기독교적인 방법. 자본권 선수 무릎을 안쓰기도해서 낫게 했다는 이천성 목사님들 모셔봤고 그 밖에 안쓰기도 잘한다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 전국에서 모셔서 기도받아봤어요. 급기야는 그때 당시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조윤기 목사님까지 집으로 모셔다가 안쓰기도 받았지만 그분 역시 어머니를 낫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들은 전부 욕을 하겠어요. 전부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다. 애초에 걸리지도 않은 불치병 암에 걸렸다고 헛소문을 낸 이후에 목사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척을 하면 다 낫다고 펄떡펄떡 그래서 목사가 잘못 부자 살고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기극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욕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몰랐지만 나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죠. 하나님이요 뭐가 답답하다고 믿지도 않은 제 어머니 낫게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기도를 받으면서도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서 내가 낫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는 저하고 더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나오면 그냥 절에 다닐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낫게 해주셨겠어요. 어쨌든 기독교적인 방법도 그만두고 이제는 도사를 찾기 시작하죠. 지리산 도사, 태백산 도사, 계룡산 도사. 도사를 부르다가 그들이 하라는 대로 여러 가지 비법을 다 따라해봤지만 그 역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제 다 포기했어요. 그저 어머니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라면 병원 말대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모질게도 1년 반이나 투병 생활하셨고 살갑뼈가 맞닿을 정도로 바싹 말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고작 37kg의 몸으로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가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어서 어머니 병가를 한번 제대로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입원을 해도 갈 수도 없었고 어머니 팔다리 한번 주물러 드릴 수도 없고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혼자 달을 보고 울고 해만 떠도 울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머니는 결국 가셨죠. 형제들과 친척들은 어머니를 산속에 묻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가슴 속에 묻고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후대로 돌아왔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마다 퇴근을 하면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소주를 하루에 4병 내지 5병 매일 이렇게 술을 먹으니 어느 날 저도 피를 쏟게 되는 거예요. 군대 의무대에 입원을 했고 여러 날 동안 치료받다가 문득 천장을 쳐다봤더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내 어머니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무슨 미련이 있다고 살아남겠는가. 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죽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죽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맨정신으로는 겁이 나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큰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들어간 그 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부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바꾸죠. 아니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내가 차에 치여서 머리통 부서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이러면 어쩌면 어머니가 날 몰라볼지 몰라. 아니, 알아보신다 해도 정말 슬퍼하실 거야. 곱게 죽자 해서 이제는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약을 사 먹기 시작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기침약 잔뜩 사다가 한꺼번에 입안에 털어놓고 삼키기 시작하죠. 목구멍으로 약은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올랐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고작 15살이었던 우리 막내.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많이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죽는 거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 남아있던 약은 다 뱉어내고 자살을 포기했어요. 다음날부터 불경을 외기 시작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49제라는 걸 절에서 했었는데 그때 어떤 스님이 가르쳐준 불경. 오마무 가봐요 차나마 한무드라마니 파드마치바라 프로바요 타야오. 이게 전부인데요. 광명기념이라는 거예요. 이 불경을 하루 저녁에 10,000번을 배우면 사람이 살았을 때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딱 맞아야 된대요. 11,000번을 외워도 무효, 9,999번을 외워도 무효래요. 하루 종일 분사분을 받고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수천 번이 지나면 저도 숫자가 헷갈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숫자가 헷갈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많은 날들을 불경을 외워봤지만 한 번도 정확하게 10,000번을 채울 기억은 없고 10,000번을 정확히 채웠다 한들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가겠어요? 제가 너무나 슬퍼하니까 그저 불경 외는 동안만 아니라 슬픔을 잊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불경 외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군생활을 쭉 하다가 세월은 지나서 드디어 제대를 하게 됐어요. 제대를 하고 코롱에 들어가게 됐는데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4주간 연수를 받는 게 있어요. 대구에 내려가서 한동안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면서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잊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면서 어머니가 막 우세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고 어머니 쪽으로 달려가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노래에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운명 6월년부터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인 거예요. 기가 막혔죠.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첫 번째 생신마저 잊어버리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었어요.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돌아가시면 돌아오는 첫 번째 생신 해드리는 물건이거든요. 회사 연수를 먹고 다 제끼고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숟가락을 바꾼 게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이 여기 저기 옮기고 다녔더니 음식점 주인이 장사하는데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놈들 왔다고 막 화를 내요. 사정 이야기라고 싹싹 빌어서 어머니 첫 번째 생신을 그렇게 차려들었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남은 연수 기간을 마치고 본사에 집 받게 됐는데 저는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바로 눈물을 쏟아내고 정신없이 슬퍼하니까 귀신들이 어머니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저를 속이려고 했었던 거죠. 제사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집에서 제사를 모실 때 제사상기에 돌아가신 어머니 6.25 때 북한에 끌려가서 돌아가신 외삼촌 1살 때 배앓이 하다 죽은 제 친누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비롯해서 또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중국의 관우장비까지도 제사상기에 와서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보니까 옛날에 봤던 그 조상들은 하나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정체도 알 수 없는 시커먼 귀신들이 와서 앉아있더라니까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동안에 속았던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고 어쨌든 연수를 마치고 본사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한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다시 어머니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착하게 사셨는데 왜 그런 몹쓸병에 걸려서 돌아가셔야만 됐나. 억울하고 원통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하늘에 가서라도 편안하게 잘 계셔야 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알아볼 방법이 있어야죠. 그때 당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그래 전문 한번 보러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서울에
연세대학교 앞에 미아리, 정릉 이쪽에 점집이 많았어요.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조금은 더 똑똑할 거야 해서 연세대학교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굴다리 밑에 어린애를 모시고 있다는 동자서원이라는 무당집이 보여요. 여기를 딱 들어갔는데 무당 아줌마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굵은 파마에서만 머리가 구불구불하고 목에 염줄 몇 개씩 감고 있고 팔에 단줄 끼고 주먹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귀걸이가 얼마나 크든지 꼭 버스 손잡이만 해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영락없는 아프리카 토인 같은데 놀랍게도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무서워해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손톱으로 자기 목을 쥐어뜯으면서 숨 막혀 죽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해서 전 무당집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마루에 앉았고 그 아줌마 앞방에 앉아서 점을 보게 됐는데 그때 하는 첫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엄마가 운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푸들게 시대 이놈아. 저는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에이씨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네. 꼭 아프리카 토인 같은 게 퇴퇴퇴 침 세 번 뱉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야기도 가보고 정릉도 갔는데 똑같은 데다 제가 귀신 들렸다고 해요. 기가 막혔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귀신이 들려? 나 인정 못해. 나 절대 인정 못해. 그리고 그냥 돌아와서 쭉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게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그 말이 한 군데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똑같이 제가 귀신 들렸다는 그 말이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 싼 데 갔나 보다. 한 번에가 좀 비싼 데를 찾아가보자 해서 서울의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물어보러 찾아갔더니 여기도 역시 똑같은 데다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요.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제가 죽게 되고 제가 죽은 이후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저 대신 신을 받아서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뒤로 갔다가 더 부침격이 됐어요. 그러는 눈물을 닦으면서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날부터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해요. 그래 누나나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자인 내가 희생을 하자 해서 드디어 내린 굿을 받아요. 이때가 1984년 음력 7월 5일 현금 138만 원 금 5통 갖다 주고 내린 굿을 받았어요. 말문이 터졌어요.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는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되면 그저 모든 게 다 해결되는지 알았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돼요. 저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와요. 저녁쯤에 고기 사러 갔다가 고기 자르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마디 하죠. 야 이 새끼야 조심해라 손가락 잘린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때려 죽인다고 쫓아나와요. 회사 생활하다가 분명히 어제까지 배가 날씬했던 같은 곳의 여직원이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고개를 들고 눈을 들고 또 쳐다봤는데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이 막 배가 이런 거예요. 배씨도 불러서 물어봤어요. 대단히 신뢰 말씀인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맞아 죽을 말이죠. 근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복도 지나가다 아무나 남자 직원 만나면 또 한마디예요. 야 임마 넌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곧 잘려. 또 다른 남자 직원한테 넌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야 줄세. 말이 막 튀어나와요. 물론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맞고 안 맞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회사에서 정신병자 취급받고 잘릴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다시 무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날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작곡구슬을 잘해서 인간문화재가 된 김금아 씨도 찾아가봤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초청부까지 했다는 상도동의 우후주보살도 찾아가고 자기 아들을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시켰다는 창신동의 탁보살도 찾아가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이겨? 괜한 고생하지 말고 빨리 받아들여. 미치겠어요. 저는 무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요 그냥 회사 생활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 그렇게 무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서울에만 용원 점장이가 있는 건 아닐 거야 해서 팔도를 찾아다녀요. 경상도에 깔꾸리보살, 전라도에 쪽지게보살, 충청도에 몽고살. 이상한 거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무당집 이름이 그렇게 존시더라고요. 하지만 답은 똑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신령님을 이겨? 빨리 받아들여.
미칠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흘린 눈물이 신의 물을 만들고 강물을 만들었지요. 이렇게 미친놈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 주시 복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도 스님 주시이다 보니까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유식하고 점잖더라고요. 이분 하시는 말씀 세 가지만 잘하면 몸에 귀신은 붙어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업 무당은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대요. 귀가 번쩍 되어서 무조건 따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은 귀신들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신족구슬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때 당시 고롱에 제 한 달 공부 27만 원인데 신고 한 번 하는 거는 200만 원이에요. 오늘날은 무당들한테 물어보니까 신고 한 번 하는데 평균 2천만 원 받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가 상승으로 따지면 거의 그렇게 돼요. 어쨌든 무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구슬하기 시작해요. 어릴 때부터 모았던 통장 다 털고 가지고 있던 금반지 이런 거 다 내다 팔아가지고 구슬하기 시작해요. 어쨌든 10년이 넘도록 한 해도 걸리지 않고 구슬 꼭 했어요. 두 번째 명산대천, 혼자 멀리 있는 산에 다니기 힘이 드니까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해요. 내 몸에 있는 상태는 완전 비밀로 하고 나도 산 좋아해, 함께 산에 가자, 이렇게 해서 산악부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산에 가서 그들은 산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신나게 놀 때처럼 배낭 속에 옥수그릇, 양쪽, 향, 과일만까지 챙겨서 밤이 깊어지면 산으로 올라가요. 산짐승 무서운 것도 몰랐고 강풍한 도둑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저 무당이 안 돼야 된다는 그런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람 대신 빌다가 문둥이 터오면 산 밑으로 돌아와서 공주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 태백산, 월출산, 월악산, 지리산, 계룡산으로 남해, 보리암으로 용산, 대산, 악산, 소산, 크고 작은 모든 산들 다 돌아다녔고요. 멀리 있는 산에 가지 못할 때는 서울에 있는 남산이나 삼각산에 가서 촛불 밝히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저녁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1시쯤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새벽 5시까지. 아침에 회사는 가야 되니까 2시간 반이라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나날이 나빠져요. 정말 구탈동만을 하겠다고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한 번은 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싸고 양 많은 것만 사 먹어야만 해요. 잠은 하루에 2시간 반밖에 못 자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그런데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더 큰 진짜의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슬하면 할수록, 살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어둠의 세력들은 저의 온몸에 뼈 마디마디마다 창자나 이런 모든 내장기관이 귀신이 자리를 하게 되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무당 아줌마들 특별히 막노동 안 하잖아요. 집에 앉아서 그냥 짐치면서 경만해도 툭하면 코가 얼고 입술이 펴지는 이유가 바로 귀신이 사람의 영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직업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19년 생활 동안에 우리나라 큰 무당 나라 무당들도 많이 알게 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신경질이에요. 저는 무당 아줌마들이 배영이 오고 태생이천에서 툭하면 짜증내고 싸움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귀신 들리면 그렇게 신경질내게 돼요. 두 번째, 거짓말 엄청 잘해요.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도 이들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해요. 세 번째,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을 해요. 네 번째, 질투가 엄청나게 많죠. 남이 하는 건 다 따라해야 돼요. 남보다 더 좋은 거 해야 돼요. 다섯 번째, 사람만 보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꼬셔서 구슬을 하라고 시켜요.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내내 누구만지 구슬해라, 재수 구슬하면서 구슬시키고, 진급시켜준다고 구슬하라고 하고, 승진한다고 구슬하라고 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찾아오면 집 사게 해준다면서 그 전세로 빼와서 구슬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오면 전부 길거리 나가 앉아요.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찾아오면 100% 시키는 굿이 있죠. 여타한군. 너는 몸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을 풀지 않고 시집을 가게 되면 3년 안에 사별하거나 승리별하게 돼. 너는 남편 잡아먹을 패자야.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원 씻으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집집에서 구슬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구슬시켜요. 대술되면 군.
백혈병이나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내수되면 옛날에는 집이나 이런 걸로 호수아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구슬했대는데 80년대 초에는 살아있는 닭을 이용을 해서 구슬했어요. 살아있는 닭을 3배를 흥겹 2겹을 쌓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100원짜리 동전 띄워넣죠. 저승가는 노정병이라고. 그리고 앞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피워놓고는 이 살아있는 닭을 송곳으로 칼로 찔렀다 뺐다 해요. 닭은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아파하는 닭을 또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닭이 최대한 많이 고통을 겪을수록 그 고통 겪는 순간에 사람의 암세포가 녹아내린다고 이들을 믿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한다고 사람이 병이 나을 수도 없지만 낫고 안 낫고 이전에 이렇게 잔인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귀신이라는 거죠. 자, 6번째, 음란해요. 물론 이건 100%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바람을 펴요. 자기 남편이 있어도 자기 아내가 있어도 애인을 만들고 바람을 피더니까요. 애인이 하나만 있는지 아세요? 2, 3, 4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머리가 좋아서인지 시간을 짜서 만나서인지 어쩜 그렇게 들키지도 않고 잘도 만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귀신들의 나쁜 점을 알게 되는 데일수록 저도 제 몸에 있는 모든 귀신 다 떼어내고 보통 사람으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귀신 떼어내다가 잘못돼서 죽게 될까봐, 혹시라도 내 가정이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귀신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멍든 가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아무도 모르시죠.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우리 누나 집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1990년에 그때 돈으로 110억이 부도가 나서 자영업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아이 셋을 데리고 야반도주에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귀신들은 누나 받지 말라고, 왜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를 집안에 들여 당장 내보내. 근데 오갈 데 없는 누나를 어떻게 나가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함께 살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누나가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굉장히 충격받거나 놀래거나 하면 피를 쏟게 되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구도의 충격으로 누나가 하혈을 하는데 병원은 가지 않고 오히려 40일 작정철학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더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요. 저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누나가 교회 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게 이제 보니 너무나 당연하네.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가 집주인이잖아. 그럼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야지. 그런 거조차 모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막 퍼붓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러면 누나의 반응은 오직 하나. 눈을 감고 주여. 이게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약이 올라서 난 막 더 퍼붓어요. 정말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용한 잠정이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점이나 한번 보자. 아무리 제가 소리 질러도 주여 그럼 그만해요. 제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누나는 날마다 칠하기로 가는데 가든지 말든지 고개 팍 돌고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일한 아줌마 몇 명씩 두고 부자로 살던 우리 누나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갖고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얻어 타고 철학기도를 가고 또 예배가 끝나면 그 버스를 시간 맞춰 타야 집으로 오는데 가는 건 잘 가지만 올 때는 개인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툭 하면 버스 놓쳐요. 그 추운 겨울날 집까지 걸어오면 새벽 3시가 넘죠.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 누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누나를 교회까지 태워다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누나를 제 차에 모시고 교회로 가요. 교회 앞에 누나를 딱 내려주자마자 저는 바로 차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틀려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경 관자재보사라고 막 불경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 목타고 두들기면서 기다리다 보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와요. 저는요 교회 갔다 오는 누나의 얼굴을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누나는 항상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왔어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겠지만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고작 나이 40에 애는 셋이나 딸렸는데 남편은 도망가 버렸지. 살아갈 게 얼마나 막막하고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울어서 눈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게 꼴 보기 싫어서 저는 언제나 앞만 보고 운전해서 집으로 오곤 했었는데 매일 그렇게 울고 오던 그 누나가 오늘 하루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와요.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이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이렇게 툭 내뱉었지만 누나가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몇 번 이렇게 외우고 돌아왔죠. 근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믿지도 않는 예수님인데 나한테는 그 믿지도 않는 예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2시간, 3시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막 짜증인데요. 그래서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병원에 달려가서 봤더니 다 죽게 생겼어요. 췌장암 말기. 한 달 지나서 석 달까지 왔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까맣게 눈동자에 흰자위도 없어요. 온몸이 새까맣게 다 변한 거예요. 거의 이 정도 되면 정말 얼마 못 살거든요. 이렇게 된 분을 붙들고 제 넋두리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숨겼는가. 그런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한 번 누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상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천국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려요.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애가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한마디예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아빠, 우리 반에 직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왜 어른이 맨날 둥그런 새를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벌떡벌떡 뛰고 춤을 추는데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얼떨결에 툭 튀어나온 대답.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리고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네 아빠도 무당이 될지도 모른단다. 이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려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놀이터에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요. 저요, 내 새끼한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내 아이한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정말 난 남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울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몸에 있는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만약에 제가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인 걸 몰랐었거든요.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예수님은 서양 귀신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잘못해서 죽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싶어요. 제가 죽고 없어지면 남들이 볼 때는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 죽었나 보다. 이 소리는 남겨줄 망정 내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 남겨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누나한테 들었던 바로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드디어 교회 적발을 기려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누나를 따라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면서 철학에 가는 거예요. 나 오늘 이 밤에 교회 갔다가 즉사할지도 몰라. 나
영원히 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내 아이도 못 보고 나 죽을지도 몰라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가는데 와 예배가 끝났는데도 아무 탈 없이 쌩쌩하게 살아있잖아요. 뭐지? 싶었는데 다음날 누나를 또 따라서 교회로 왔어요.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협박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더니까요. 그래 인생만 3-4번이야 내일 또 한번 와보자 해서 세 번째 날 또 교회로 왔는데 여전히 저는 아무 탈 없이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와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저요 다음날부터 누나 따라 날마다 철학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처음부터 교회 세게 다녔어요. 철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녔더니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와서 한마디예요. 야 세례 받았냐? 세례가 뭔데? 했더니 그 친구 대답이 진짜 웃겼어요. 야야 너한테 어렵게 설명해주면 알아듣겠니? 쉽게 말해줄게.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 태어나면 호적 올리잖아요. 왠지 저도 하늘나라에 호적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부담감이 먼저 왔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주일날 땡땡이 치고 놀러가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구역 예배 빼먹으면 그 다음 주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났을 때 아이고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으실까봐 이게 저는 부담스럽고 싫었어요. 지금 같으면 만약에 제가 빠졌을 때 누군가가 지난주에 안 보이시네요 그러면 와 나한테 관심 있으신가봐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초신자 때는 저한테는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고 참 오랫동안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는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고 제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거든요. 저도 먼 날 하늘나라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뱃속 깊은 것부터 꽉꽉 차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교회 사무실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7주간 이제 교육을 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문답을 통과하고 제가 그렇게 세례 교육이 됐어요. 와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도 이제 세례 교육이다.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기도 맨날 가요. 철야 예배 가요. 수요 예배 가죠. 금요일날 구역 예배 가요.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섭섭해서 집에 그냥 못 가요. 2부 예배 또 드려요. 3부 예배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다시 조금 쉬다가 옷 갈아입고 철야 예배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예배를 5번씩도 드렸어요. 그러다가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으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돼 싶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저는 수료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에 교회를 13번, 14번, 15번도 가요.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 말고는 뭐 툭 하는 교회 간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생각, 예수님은 내가 미친 거 아니야?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기도 왜 맨날 가는 거야? 장로도 아니면서 나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갈 거야. 매주월요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가요. 수요일날 출근할 때 성경책 챙겨들죠. 오늘 회사 끝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면 그는 아는 사람 만나거나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샤라다. 금요일도 마찬가지. 출근할 때 성경책 챙겨드는 거는요 아마 제가 세계 1등일 거예요. 그래놓고 또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샤라다. 주일은 대체적으로 잘 지켰지만 그마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빼먹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엔 사업을 할 때니까 돈도 많았고 세상에 좋은 걸 너무 많이 알았어요. 이제는 주일마저 은밀하게 빼먹기 시작해요.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고 스산스키 타러 가고 승마하러 가고 전라도 쪽에 남쪽 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연극 보러 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마저 빼먹는 거예요. 이렇게 제 신앙이 점점 망가지더랬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양신한테 가책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동안에 너무 안 했네. 그리고 사무실 제 방에 문을 딱 닫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귀신들이 뺑 둘러싸고 있어요.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물속에 10년 이상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눈에 보이거나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저를 둘러싼 그 귀신이 갑자기 확 달아들면서 목을 조르고 머리를 물었어요. 앞에 있는 귀신이 얼굴을 물더라고요. 귀신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물려봐서 모르죠. 이건 이제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고 하면 아픈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어떤 사나운개가 막 쫓아와서 팍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고 나면 아 꿈이었네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꿈속에서는 아 그리고 아픈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아픔을 느끼겠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아팠든지 바로 주먹질하고 귀신들을 막 발길질하고 박치기를 해도 떨어지질 않아요. 무서웠어요. 소름이 쫙 끼치게 무서웠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냅다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저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성령 집회할 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었으니까 너무나 급한 나머지 저도 그렇게 외쳤는데 와 여기 물고 매달려 있던 귀신이 저만큼 나와서 개구리 뻗다시 쫙 뻗는 거예요. 내가 더 놀랐어요. 이야 환상적이네. 덤벼 한꺼번에 다 덤벼 니들은 완전히 죽었어.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놈 떼어내고 저놈 떼어내고 또 다른 놈 달라들면 예수님의 피로 물리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거의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산으로 들로 10수년을 돌아다녔으니 제 몸에 귀신이 좀 많았겠어요. 그 많던 귀신들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조심하고 경계할 대상이라는 거죠.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팍 물리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귀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귀신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응할 수가 있지만 안 보이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신이 보이세요? 안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맨날 그것만 할 거예요. 군사훈련 하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또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식당에 막 걸어가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맨날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전방 차렸고 하다가 내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만 할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없이 많은 날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았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귀신들이 여러분들 근처에 절대 못 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비싼 건데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밖에 나가면 다른 군인들 알려주시지 마세요. 저는요 신앙생활은 비행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몸통이 있고 양쪽 날개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비행기 몸통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 아무리 폼나고 멋있게 만들어놨어도 몸통이 없으면 비행기 아니잖아요.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주워들은 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한정돼서 계시는 분이 아니야.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셔. 그러고 주의를 은밀하게 빼먹고는 골프 치러 가서 한번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망가져요. 또 봄에 꽃놀이철에 가을에 단풍놀이철이 되면 어르신들 중에 몸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설악산 단풍이 좋다는데 내장산 단풍이 좋다는데 거기서 막 몸살하다가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 성품이 좋아서 또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러고 주의를 은밀하게 빼먹고 설악산으로 주황산으로 내장산으로 올라가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호할 때 혼자만 유별나게 쫙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망가지니까 절대로 빠뜨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만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똑똑해요. 한 번씩 잘한 척도 하고 아는 척도 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만 읽어서는 절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와 반대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기도시키면 와 청산유수지요. 혓바닥에 오토바이 엔진 달아놓은 것처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언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언제 이단 종교에 빠질지 몰라요. 1992년 다미성교회라고 이단 단체가 있었어요. 그들은 전부 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들려올라 한다고 휴거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이비 교주한테 속아서 거기 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자퇴하고 단체 생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주가 말한 바로 그날 10월 28일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밤 12시 땡 할 때 전원이 팔을 촥 들었는데 한 사람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속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딱 한 줄만 읽었어도 마지막 날은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 밤도 그러하리라. 이거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죠. 이게 바로 비법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사탄 마귀 귀신 그리고 이단들이 얼씬도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최초로 간증을 했어요. 1995년 간증을 하고 신앙생활이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참 전도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고 아이고 착하다 이쁘다 잘했네 어르신들이 칭찬해 주는 그 재미에 전도가 하고 싶었는데 저는 아무나 하지 않고 좀 제가 성격이 특이해서 그런지 전혀 모르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날 회사 근처에 보니까 머리가 있다만 하고 등치가 3만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 저 사람이야. 내가 찍었어. 전도할 거야. 마음을 먹고 근데 등치가 너무 커서 그냥 처음부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 이놈아 그럴까봐 작전을 나름대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몇 달 며칠을 가만히 오며 가며 지켜봤더니 거의 아침에 같은 시간에 커피 자판기 앞에 나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자판기 앞에 나올 때 저도 짠 나타나요. 그리고 최대한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웃으면서 커피 빼줬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사람 나올 때 짠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커피 오케이. 제가 하루 300원씩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그리고 제 딴에는 정말 화사하게 웃으면서 접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 만날 때 진짜 느끼하게 생겼더라고요. 느끼하든지 말든지 친해져야 복음을 전하니까 무조건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가까이 가서 이제 접근했는데 그 사람 직업이 상상 초월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조폭 두목이었어요. 와 하마터면 저 죽을 뻔한 거예요. 겁도 없이 막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들이댄 거죠 제가. 근데 어차피 이미 친해졌어요. 제가 꼬셔가지고 교회도 데리고 온 적이 있었고 맨 앞자리에 앉혀놨더니 졸다가 깨다가 예배가 딱 끝나니까 나가면서 헌금합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어요. 돈 안 내도 돼. 부담 가질까봐 안 내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오늘 정 목사 피 떼내면서 말했는데 바카스라도 사 먹으라 그래. 그래서 안 올려고 가더라니까요.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고 제가 교도소 사역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 전국에 있는 수많은 조폭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라도 가도 조폭들이 저한테 마중 나오고 대구나 경상도 가도 그쪽 지역 조폭들이 형님 그러고 서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럴 때 이제 복음을 제가 전하고 그들의 뭐 장례식이나 경조사 이런 거 제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만나다 보니 그들 중에 여러 명을 전부해서 교회 출석 잘하는 조폭도 이제 생기게 됐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제가 복음을 전할 거고요.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는데 축구 중계를 해줘요. 저는 축구 선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는 선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축구를 보는데 그날따라 FC 서울이죠 지금.
그때 당시 안양의 LG였어요. 이영표 선수가 경기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영표 선수가 등치도 별로 안 큰데 축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착하게 생겼어요. 그냥 제 눈에. 저 선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저 이 한 가지 생각에 제가 쓴 책을 소프로 보내줬더니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보내주신 책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전 속으로 외쳤어요. 너 날 걸렸어. 궁금한 거 있어요? 한번 만납시다. 내가 밥 살게. 이래서 처음 만나기 시작된 거예요. 맨 처음 만났을 때 이용표, 최태욱, 김동진 이렇게 3명이 나왔어요. 지금은 전부 다 국가대표 출신들이잖아요. 지금 최태욱 선수는 국가대표팀에 코치하고 있고 김동진 선수는 홍콩에서 감독하고 있고 이 3명을 최초로 만나서 밥을 먹고 저 그날 만난 첫날 세상 교육으로 하면 거품 물고 복음을 전해갖고 이용표 선수 당일날 영접기도 제가 시켰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같이 교회도 갈 뿐더러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된 성경 공부가 이제 FC 서울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7년을 하게 되죠. 이용표, 김동진, 최태우, 그 다음에 지금 대구 FC에 감독하는 최원권, 그 다음에 기성용 선수도 저하고 몇 년 했고 FC 서울 선수들 쭉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제 전북 현대도 제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전북 현대 처음에 한 명이 저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3년을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내려가서 서울에서 전주까지 내려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3년째 15명이 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울산현대 KTX 타고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김신욱 선수도 제가 1대1 양육을 했고 프로 선수 거의 80명 가량 저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된 거죠. 19세 이하 국가대표 감독했던 김상호 감독 페이스북으로 우연히 알게 돼서 무조건 제가 접근했어요. 언제 한번 만납시다. 내가 밥 살게요. 목사한테 밥 얻어먹으면 3년 재수 있대요. 이렇게 제가 꼬셔가지고 만나서 밥 사고 1대1 양육을 시작해서 1년 반 동안에 성경 통독을 2독을 시키고 지금은 카린대 감독을 하고 계시죠. 어쨌든 축구와는 그렇게 인연이 돼서 쭉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요 프로 선수들한테 언제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해라 했더니 월드컵 때 이용표, 송중국, 최태우 어깨 동무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모습을 보고는 이천수 선수가 와 폼나네 나도 예수 믿을래 이래가지고 이천수 선수도 믿기 시작했고 차들이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선수들이 예수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프로 선수들 데리고 축구 재능기부 행사도 하고 연예인 축구단을 데리고 군부대 사단에 와서 간부들하고 축구 시합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연예인 축구단이 유명한 사람들 많거든요. 재수종 또 장로조 부분은 그다음에 무술감독 정두홍 뭐 갑자기 배도환 씨를 비롯해서 많아요. 유도 레슬링 세계 선수권자 신근호 씨, 그 다음에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효 씨, 또 이덕화 그분 비롯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이제 보육원 출신 아이들하고 같이 축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저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수지 맞았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난밤에도 금악산이나 어디 인근의 산속에 가서 귀신들한테 끌려다니면서 눈물 뿌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다가 1995년 12월 5일 날 최초로 간접을 했더니 황당한 일들이 시작돼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전화 오기 시작해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교 시험 치는데요. 여기 중에 어디 너무 합격할까요? 생년월일 시까지 알려드려야 되나요? 와, 우라통 터져요. 교회 여집사님들이 그렇게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을 해드리죠. 저한테 묻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세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응답 주실 겁니다. 전화기 내려놓죠. 저요 절대로 느낌 나오는 거 말하지 않아요. 집사님만 오시는지 아세요? 권사님도 오세요.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시집 가야 되는데 속궁합 좀 봐달라고. 기가 막히죠. 저는 속궁합을 이렇게 봐드렸어요.
먼저 네 가지 여쭤보죠. 첫 번째, 두 사람 다 예수 잘 믿습니까? 둘 다 건강합니까? 성격이 잘 맞습니까? 취미가 비슷합니까? 네 가지 여쭤봤더니 권사님 고개를 까웃까웃 하시더니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요. 천생연분입니다. 결혼식이세요.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이슬람교 믿어요. 궁합 안 맞잖아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남보호래 개교 믿어요. 절대 궁합 안 맞아요. 그래서 또 취미, 한 사람은 산을 좋아해서 등산 가자, 꽃놀이 가자, 단풍놀이 가자 하는데 한 사람은 물을 좋아해서 스쿠버 하러 가자, 수상스키 타러 가자, 낚시 가자, 해수욕장 가자, 부부간에 싸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둘 다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성격 대충 비스무리하게 맞고 취미가 비슷하면 이것이 바로 참된 소궁합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팔자가요 엉터리거든요. 사주팔자는 2시간 간격으로 봐요. 자시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축시가 새벽 1시에서 3시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봐요. 요즘 아이들이 1초에 3명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2시간이면 21,600명이 태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사주가 똑같은 21,600명을 사는 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실제 사례, 제 친조카가 쌍둥이거든요. 그럼 사주가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는 지금 목사인데 하나는 의사거든요. 이래도 사주 믿으세요? 엉터리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원정 출산 유행한 적 있어요.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애기 낳는 거. 그럼 시민권을 얻어서 아들이면 군대 안 보내도 된다나 어쨌든 하면서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뿡 가다가 여기 날짜 변경선 되기 전에 비행기 안에 사기 나면 한국 날짜로 사주 보면 되죠. 날짜 변해서 지나서 얘기 나면 미국 날짜로 사주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비행기가 날짜 변경선 위를 지나갈 때 산모가 아기 낳는 중이면요. 한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미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88 올림픽 할 때 썸머타임이라는 거 했어요. 1시간 앞으로 땡기는 거. 그리고 올림픽 끝나고 원위치 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썸머타임을 적용 안 하는데 88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때 시간으로 사주 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 시간으로 사주 보는 게 맞을까요? 이것만 봐도 다 동지 엉터리잖아요. 절대로 이런데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골로새서 2장 8절. 절대 이런데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나오면서 정말 충격적으로 놀란 사건이요. 교회 안에 무당들이 있는 거 아세요? 의외로 한국 교회 어느 교회를 가나 무당들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볼 땐 분명히 예수 무당, 기독교 무당인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언 연사를 받았다고 해요. 물론 그들 중에 어쩌다가 한둘은 예언 연사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무당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첫 번째 교회에 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된 예언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함께 예배 잘 드리던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면 다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사람의 암나, 누가 감히 사람의 기둥하복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전부 다 점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오지에 집회를 한번 하러 갔더니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은밀하게 저를 부르시더니 한 말씀 하세요. 요새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데 혹시 터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닌지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고 참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 점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한테 한번 기도 받으러 가보자, 뭐 기도하는 권사님, 영적인 권사님한테 한번 기도 받으러 가보자, 이거 다 점이에요. 엉터리예요. 이 예언의 은사 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만 갔더래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영빨 없네.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은 저 권사님 기뻐하지 않아.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해요. 지금 이사를 가면 아파트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있다가 팔면 좀 더 값이 올라갈까? 이런 거 막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막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거 다 점이에요. 예언 아니에요.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집에 한 번씩 들어오는 광고 전단지.
오라 보라 느끼라 단 한 번의 기도로 백혈병이 낫고 암세포가 녹아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아마 보신 적 있으실걸요? 이거 위험해요.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 가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목사님들께 여쭤봐서 그 기도원이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고요. 또 정상적인 기도원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꼭 지켜야 되는 거, 그곳에서 만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말고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만 드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가면 툭 하면 나오는 말 40일 기도하고 내려가면 하늘이 열리고 응답받으리라. 휴가 갔다가 기도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포기 안 해보세요. 바로 영창 가죠.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전부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안에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암을 낫게 해준다, 안수기도 해준다, 귀신을 쫓아준다, 이런 뭐 특이한 집회를 한다 그러는데 가면요 거의 대부분이 돈을 요구해요. 돈 요구하는 거 전부 다 가짜. 성경에 기록된 바 은사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했거든요. 암을 낫게 해준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안수기도 한다고 돈을 요구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싹뿐이에요. 절대 이런 데서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려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은사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사는 사모하시되 절대로 은사자는 찾아다니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생겼어요. TV에서 성교 프로그램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 성교 프로그램 1시간 딱 끝나고 저도 감동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날 밤 꿈에 남태평양 원주민이 보였나 몰라요.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나?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원주민들이 보고 싶었어요. 방송국을 연락해서 주소를 알고 몇 번 연락을 하고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벌써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남태평양으로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무려 15시간이나 타고 남태평양에 가서 공항에 비행기가 내릴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설레서 이야 나 이제 원주민 만난다. 원주민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외국인이 보면 저는 한국 토종 원주민인데 근데 원주민을 그렇게 설레임으로 가서 딱 만났을 때 설레임은 싹 없어지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키가 다 190cm가 넘어요. 남자 평균 체중 150kg, 여자 평균 체중 130kg. 손을 딱 봤더니 손이 얼마나 큰지 손가락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소세지 같아요. 와, 게다가 더 무서웠던 거는요. 지금은 안 먹는다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람도 먹었대요. 저는 속으로 제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체면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삐쩍 말라서 저 사람들이 보기에 질겨보이고 아프게 생겨서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조심조심하면서 드디어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예배 아침 10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신앙이 좋아서 가지고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교회에 일찍 갔네요. 교회 가면 할 게 또 뭐가 있어요. 원주민들하고 말도 잘하는 거 하는데 그냥 다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눈만 껌뻑껌뻑 할 수는 없어서 에이 쑥스러워 죽겠네. 그냥 기도를 하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옆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인기척이 막 느껴져요. 깜짝 놀라서 시계를 딱 봤더니 예배 시작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전이에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와서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이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없는 그 무식한 원주민들이 반갑다고 가서 안아보면 냄새나는 원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떤가? 예배 시작 5분 10분 전에 크게 뛰어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늦게 오면 고개라도 좀 숙이고 들어오면 좋은데 당당하게 가슴 피고 들어오고 축도가 제일 끝나기 무섭게 뛰어나가기 바쁘고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없는가? 부끄러워서 원주민들하고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니까요.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짝 흘리다가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섬길 거야.
수없이 외치고 그냥 예배를 마쳤어요. 다음날 차를 타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큰 바위가 나타났는데 여기 영어로 세 줄이 적혀 있었어요. Jesus died for you. What have you done for him? Jesus cares.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오케이, 첫 번째 줄 인정. Jesus died for me. 예수님 저를 위해서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어요. 오케이, 인정. 근데 저는 두 번째 줄에 딱 걸렸어요.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보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 몸에 있는 귀신 뛰어내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건강하게 살라고 예수 믿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건지 저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못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Jesus cares.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미치고만 같았어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 숙이다가 다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번에 왼쪽에 아까보다 더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여기 영어로 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Jesus will soon return. 주님이 곧 오십니다. 원주민 말로 순간적으로 외쳤어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오려고 그러세요? 내가 살 만큼 살고 늙어 죽으면 그때 다시 오세요 예수님. 절대 오시면 안 돼요. 막 외쳤어요. 왜요? 전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제 앞에 짠 나타나서 난 너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넌 나 위해서 뭐 했니? 이렇게 물으시면 전 대답할 게 아무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치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 멀리 지구 반대편 남태평양에 가서 털퍽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것만 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영혼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지구촌 구석구석에 벌어진 듯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영혼까지요. 저 남태평양 가서 특별히 한 거 없어요. 그 외에도 가고 그 다음에도 가고 또 그 다음에도 갔지만 그 뭐 한 번씩 가가지고 여러 15일씩 가가지고 제가 그들 위해서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돌아왔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확실히 알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섬에도 찾아다니고 너무 작아서 교회가 생길 수 없는 작은 섬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고 교도소에 가서 강도살인범, 흉악범, 무기징역수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노숙자들 만나고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교도소 갔는데 강도살인 육범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뛰어오면서 제 앞에서 바지를 훌렁내려요. 야마 바지 벗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주신 팬티 입고 나왔어요. 알았어 봤으니까 얼른 올려. 그러니까 주춤주춤 올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울어요. 야 너 금방 웃으면서 나왔잖아 임마. 너 울다 그러면 너 어디 털나? 왜? 말을 해야지. 그저서야 하는 말. 교도소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고 단 한 번도 연락도 오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는데 왜 목사님은 저한테 천국 가야 된다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영치금 넣어주고 왜 내복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근데 순간 제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아무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그 뺨에 흐르는 눈물 제 손으로 닦아주면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한마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을 나도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꼭 안아줬어요. 물론 그들 중에 얼마나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변화가 되겠느냐마는 그 중에 누가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아주고 뺨을 비비고 등을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늘 충고를 해요. 흉악범들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정을 주지 말라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혼란이 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은 주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라고? 사람이 없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외쳐보세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단 하나의 영혼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교도소 가면 언제든지 정을 듬뿍듬뿍 줘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뺨을 비비고, 물론 남자 재소자면요. 여자 재소자 가서 막 제가 껴안고 좀 저도 바로 잡혀가요. 성희롱으로.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군부대 집회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정말 좋거든요. 함께 생활하고 서로 모든 걸 아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좋은 예수님 우리 함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복음을 전해서 군생활 더 활기차게 더 재미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 내목 안에 있는 동기들, 우리 중대원들, 우리 대대원들 모두가 다 함께 하늘나라 가서 먼 날 하늘에서 만났을 때, 그래 우리 그때 강원도 천안에서 죽도록 추운 날씨에 함께 군생활 했잖아. 와 잘 지냈느냐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의 감동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생각하길 원하시고 그 모든 모양 부모님 형제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뒤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간증과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은혜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6월 18개월 군생활을 이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18개월 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조민영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하고 나가서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자, 준비 형제 그동안 군중용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듣고 축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영 때 재작년에 입영 때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다 가면 내가 갈 텐데 언제 가냐 좀 연락했는데 그냥 생각하면 기분이 좀 묘하고 그래서 좋긴 좋은데 건강하게 잘 기생을 마치고 전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패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패, 병장 조미인영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른데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기아는 큰 복무 중 임종로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데 충성된 종으로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이제 세상의 청년 선교사로 파송되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빛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패를 전합니다. 2023년 2월 26일 대한예수교 분익교회 산돌교회 목사 김재진.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성경책을 구입을 해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차비를 드렸는데 이거 뭐 쓰고 나면 기억도 안 나고 끝나잖아요. 오래되면 오래 기억이 되고 여기 안에 좀 필요한 거 편지도 있으니까 읽어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자,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민영 형제 18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부모님 부모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가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학에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비전과 꿈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가정 이루고 부모님 또한 효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형제가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도 때가 되면 다 설명을 합니다. 지금 기록 얼마 남았을까? 아까 어떤 형제는 물어보니까 아직도 한 4개월 남았다고 그러는데 때가 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때가 되면 건강하게 여러분을 또 집으로 돌려보낼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기대주시고 숙도로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지를 내게 주소서.